5월달은 하다가 보니까 축복의 말씀만 계속 하게 됐네요. 그래서 5월달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축복 시리즈로 어떻게 상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미래 되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길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써 있고 어떻게 될 거란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서울에서 이제 부산도 가고 어떤 때는 만약에 이렇게 목포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부산을 가는 중간의 여정들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 간 사람들은 그 부산을 간 사람들의 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죠? 목포를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도 그 목포를 간 사람이 보면은 어떤 길이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아는 것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미래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그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축복하신 이유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지? 라는 축복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축복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축복의 목적이 뭘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창세기 4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 31절 말씀에 보면 아내 나도 레아가 그곳에 장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라헬을 좋아했는데 내가 무덤에 묻힐 때는 누구 옆에 묻힌다고 이야기합니까? 레아 옆에 묻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사람은 옆에 내가 묻히고 내 옆에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레아를 선택해서 내 옆에 레아를 묻어달라, 레아 옆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구나. 육신은 라헬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레아 옆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육신적으로는 라헬을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살고 끝까지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레아 옆에 있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어떻게 돼? 장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 인생이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자의 권리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장자의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라헬과 레아 중에서 누가 장자예요? 레아라는 거죠. 그 레아의 장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레아의 옆에 묻히겠다는 뜻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7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의 12지파 중에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요. 므낫세 지파는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있어요. 단 지파는 또 빠져 있어요. 단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거기에 대신 므낫세 지파가 새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금 므낫세과 지금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난주 설교에 요셉이 므낫셋을 더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요셉은 므낫셋을 더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므낫셋을 더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했거든요. 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니까는 이 요셉이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마음은 므낫셋을 더 축복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므낫셋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지파로 남아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지파로 남아 있어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그들이 바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천년왕국에 들어갈 텐데, 이 구원의 지파 중에 놀라운 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그냥 요셉 지파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포함한 지파겠죠. 그러면은 이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셋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므낫셋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마지막에는 므낫셋이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 뭐냐면은 자원에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창세기 4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뭐냐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 므낫셋을 더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대로 야곱은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므낫셋을 더 축복할 수 없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앞으로 바라봤더니 에브라임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축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요셉 마음은 사실은 므낫셋을 더 큰 축복하기를 원했었잖아요. 근데 그 원함이 이 당시에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이제 인구 조사를 2번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셋보다 8,300명이 더 많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므낫셋 지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에브라임 지파보다. 얼마나 더 많아졌냐면 22,200명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므낫셋 반 지파는 가나안 땅 밖에 이제 반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은 또 가나안 안에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에브라임 지파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과정을 보니까는 하나님 축복은 뭐예요? 양에 있어요? 숫자에 있어요? 아니죠. 성막에 있는 사람이 결국 누가인가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가 됐거든요. 그 리더가 된 에브라임이 계속 리더가 돼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유다나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남유다라를 만들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이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했던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상황들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대로 보면 요셉의 어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도 결국은 요셉 지파 안에 포함이 돼서 얼마만큼은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므낫셋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고 이끄시는 것들을 볼 때 요셉이 진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그때 이렇게 순종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마음의 순종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구나, 마지막에 끝까지 그렇게 사는 요셉의 삶을 살았구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을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떻게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했는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할 때 자기는 힘이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를 했지만은 내가 힘이 없어 지팡이를 의지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따른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뜻, 그것이 내가 경배한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억지로 인정하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 그 인정하게 되면은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독재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재자는요, 강제로 힘으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건데, 그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사랑의 권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의 목적 두 번째 무엇일까?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 축복하게 함,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지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을 준다는 소리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 각 사람이 받은 분량대로 받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의 공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 똑같게 나눠주는 것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의 공의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자기의 맞도록, 자기의 재능에 맞도록 잘 누리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 미국에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요, 주로 이렇게 부모들한테 하는 이야기, 영어 단어가 있는데 unfair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 불공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엄마, 나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해. 공평하지가 않아.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형한테 하나 주면 동생한테 하나 줘야 돼.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공평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공평은요, 똑같이 나눠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눠주는 것에 주면 거기에서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받았고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가진 것에 따라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 열매를 맺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공평하게 우리를 보상을 해주거나 그 공평하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인데요, 달란트 비유거든요. 각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떠났거든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줬다는 뜻은 뭐예요? 세상의 공의는 뭐예요? 똑같이 1달란트를 주거나 5달란트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공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도 줄 수 있고 2달란트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남겼느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잣대, 세상의 공의가 아니라 얼만큼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다. 그랬더니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자기도 세상에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더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고 땅에 묻은 것을 다시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고 있느냐. 너는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 이자라도 남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 달란트 가진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돼요?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 받았어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열매 맺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을 판단하고 우리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것을 나눠줘야 똑같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축복대로 열매 맺게 하는 것, 열매 맺으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목적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것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결국은 한 달란트 뺏겨서 10달란트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재능이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빼앗아서 더 많이 남긴 사람한테 주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 각 사람의 재능에 맞는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받은 축복으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안 돌려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가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과 뭔가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맞추려고 하지,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데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받은 사람에게 그거 강제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솔로몬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재판이 뭐냐면은요,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각 여인마다 자녀가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자녀가 이렇게 있고 자녀를 키우다가 한 여인이 자다가 잘못해서 아이를 숨 막히게 해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어떻게 했냐면 죽은 아이를
사나이와 바꿔놨어요. 바꿔놔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자녀의 엄마를 죽은 자녀에게 놓고 죽은 자녀의 그 아이를 아이를 누구냐면은 원래 살아있는 부모에게 옆에 둔 거예요. 일어나니까는 자기 엄마는 자기가 자녀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내 자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자녀가 내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를 죽은 자녀의 엄마는 아니야, 이 자녀가 살아있는 게 내 아이야 라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니까는 솔로몬 왕, 그 당시에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재판하러 갔거든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살아있는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산채로 엄마한테 줘라. 원래 살아있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으로 잘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공의는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반으로 잘라라고 하는 여인과 같아요. 똑같이 나눠주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양보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 공의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비슷하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는 결국은 나눠주면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리는 공의로 그것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살리는 공의로 어떻게 발휘를 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니까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각 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각 잡고 기도해서 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각 잡고 기도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편하게 기도해도 되는 거거든요. 각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자유롭게 맡겨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가, 그 열매는 다르겠지. 그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 뭐예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축복의 의미하고는 정반대로 살게 되고, 정반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받은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명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하게 이르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가진 축복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도 알게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축복이 자녀와 자녀대로 이렇게 계승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때만 잘 누리면은 우연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 그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축복이 전해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분명 뭔가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알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돌아갈 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르되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근거를 볼 때 이 야곱은 내가 돌아갈 곳을 분명하게 알았구나. 내가 돌아갈 곳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축복을 전하고 그 축복을 전하는 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축복을 또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전하면서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어떤 그런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이에요. 이 야곱은 자기의 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땅, 정말 이렇게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아주 살기 좋은 땅, 그다음에 곡식이 많은 땅, 그다음에 문화가 발달된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땅,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받은 축복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곳인데 이 그의 천국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헤븐리 킹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븐리 킹덤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곳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그곳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살 수 있어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서 받은 축복들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이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9장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17절, 18절 말씀은 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한 지파 중에 하나가 단 지파인데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지 왜 이어가지 못한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 지파는 보면은 길가의 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행로의 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뱀이라는 것과 독사라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 야곱을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파가 진짜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지파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알고 너희들이 이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지파가 돼 라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는 나처럼 여호와를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지파가 되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파가 들었다면은 분명하게 아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지파로서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으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을 텐데 이 단지파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파는 하나님 대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대적한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스스로 잘 듣고 조심하였다면 분명하게 그리고 구원을 기다렸다면 분명히 단지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건데 축복을 이어져 나갔을 텐데 이어나가지 못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어떻게 돼요? 보면은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지파로 라하스라는 곳으로 가서 라하스에 있는 보면은 라하스가 아마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외딴 곳에서 독립적으로 살았던 곳인가 봐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던 그 라하스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지파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만든 그 곳에서 그 미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기 방법의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게 우상인데 그런 우상을 만든 단지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 이후에는 없어져요. 사사기 이후에 단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져요. 기록이 사라지고 이 단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페니키아 사람이 돼요. 페니키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중해 문명을 일으키는 가장 주역이거든요. 이 페니키아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유럽이나 남미의 모든 그 우상들을 만드는 우상을 퍼뜨리는 가장 주역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은 뭐 유엔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력의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제 환란이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중에서 나타날 것이고 아마 유대인 중에 나타나면은 단지파 중에서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귀 기울였다면은 모여서 귀 기울이고 들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져 나가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뭐예요? 받은 축복을 내가 전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은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야 돼요. 계승이 되어야 그 가문 속에서 그 가족 중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열매 맺는 것,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의 목적은 그 축복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증거들이 뭐예요? 대대로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